제 말씀드리기 전에 이 구절을 읽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3절.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오늘날 많은 크리스천들이 말세에 대해서 얘기만 하면은 이상하게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건지 다 예언으로 말씀해 주시고 대처하는 방법도 말씀해 주셨는데 오히려 그런 말을 하게 되면은 좀 이상하게 생각하는 그런 분위기가 적용되어 있는데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그럴 걸 미리 아시고 이 말씀을 남겨놓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저는 2004년에 예수님을 위해서 살기로 작정을 하고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성경을 공부하게 됐는데 그때부터 구원과 예언에 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고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서 말세를 이제 진행시키는데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런 일이 일어날 때 이제 하나님의 예언이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 알게 되고 그래서 어떤 일들을 기다려야 되는지 그런 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는데 그렇게 공부하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얼마 전에 그런 기다리는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 같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영어로는 블러드문 테트라드라고 하는데 한국말로 번역하자면 피의 달 테트라드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건 뭐냐면은 달이 피처럼 붉게 변하는 월식 현상을 말하는데 그게 그 피의 달의 월식 현상이 4번 연속으로 일어나는 것을 블러드문 테트라드 그러니까 피의 달의 테트라드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여태까지 역사에서 보면은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유대 민족의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들이 많이 일어났는데 그래서 이번에도 어떤 중대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래서 어떤 크리스천들이 이제 저도 그렇고 그걸 주시하고 있었는데 실제로 작년에 9월 28일 날 그게 피에다 테트라드의 마지막 날이었는데 그때 어떤 제가 보면 중대한 사건이 이스라엘에 진짜 일어났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15살짜리 유대 소년인데 나단이라는 영어로 하면 뭐 네이턴 좀 알 수 있는데 그 소년이 갑자기 아파지면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15분 만에 다시 살아나서 이제 주위 사람들한테 얘기를 시작했는데 그것이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지게 되고 어떤 랍비가 그 소년을 인터뷰하고 유튜브에 그것을 올렸습니다. 근데 저도 그것을 며칠 전에 보게 됐는데 제가 왜 그것을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믿게 되었냐면 이 유대 소년은 원래 비종교인이고 부모님도 비종교인이고 그런 비종교적인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죽었다가 갑자기 그 말하는 것을 보면은 제가 여태까지 몇 년에 걸쳐서 공부하고 얻은 결론 그리고 많은 학자들이 성경학자들 그러니까 예언학자들이 공부하면서 얻게 된 결론과 일치하는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모님들이 비종교적인 사람들인데 그 랍비가 그 비디오를 올린다고 하니까
그 비디오를 올리면은 우리가 소송을 하겠다고 그 부모님들이 그렇게 말할 정도로 이 소년은 그런 가정에서 태어났고 이 성경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예언에서도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보고 온 것을 그대로 말하는데 제가 여태까지 공부하고 얻은 결론하고 똑같은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고 이제 여러분께 이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그 소년이 말한 것을 설명을 좀 간단히 해드리고 나중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그 소년이 말하는 것을 잠깐 요약해드리면 지금 현재 제3차 세계대전이 벌써 시작됐고 벌써 그게 진행되고 있고 처음에는 이 세상의 군대들이 서로 싸우다가 어떤 큰일이 일어나서 그 군대들이 다 같이 예루살렘을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되고 성경에는 곡과 마곡의 전쟁이라는 게 나오는데 에스겔 39장에 이 선이 본바로는 그 곡이 그 전쟁을 일으키고 그 군대를 이끌고 가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되는데 그 곡이 다름 아닌 미국 대통령 오바마라는 것입니다. 많은 예언학자들은 그 곡이 러시아에서 나오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그 오바마가 곡이고 그 오바마와 군대가 쳐들어가는데 처음에 이스라엘 군대가 이틀 동안 버티다가 무너지고 그래서 그 오바마와 군대들이 이제 이스라엘을 막 회파하고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고 그때 이 소년이 본 게 뭐냐면은 메시아가 나타나는 걸 봤는데 감람산이 두 쪽으로 갈라지고 그때 계곡이 형성되고 그 앞에 그 메시아가 그 사람이 이제 메시아고 그 메시아가 거기 서서 어떤 사람은 이제 그 계곡으로 들어가게 되고 어떤 사람은 그래서 구원을 받고 어떤 사람은 못 들어가고 그것을 그 메시아가 정해준다고 합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 그 메시아가 나가서 그 오바마와 군대를 멸하고 그리고 오바마 군대를 이제 이스라엘에 장사시켜 준다고 하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유대인의 회복이 일어나고 메시아가 이제 유대인의 성전을 다시 재건시켜주고 동물의 제사가 다시 시작되고 그 다음에 온 세상에 이제 평화가 오게 되는 이제 그 메시아가 도래해서 그런 세상이 이제 도래하는 그런 것을 믿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몇 달 안에 일어난다고 하는 것을 이 선인이 봤다고 합니다. 천국에서 그 비전을 봤다고 하는데 근데 그래서 그게 이제 간단히 말씀드린 건데 이제 제가 이제 성경에 나오는 예언에 입각해서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나중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한 가지 말씀드리는 거는 이게 제가 그 유대인의 그 간증이 진짜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믿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 많은 이제 유대인들이 이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한 가지 제가 성경을 공부하면서 얻게 된 결론은 이 성경이 어떻게 써 있냐면은 하나님의 목적이 이제 성취되도록 그렇게 써 있는데 하나님의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
대환란이 도래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 어떻게 예언이 되냐면은 이스라엘이 적그리스도를 자기네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그 메시아가 그 적그리스도가 이제 공격하는 군대를 파하고 그다음에 7년 동안 조약을 맺고 이제 제3 성전을 제3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시켜주고 동물 희생 제사를 드리게 해주고 그 7년 중간 지점에서 멸망의 가증한 것을 세우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자기가 예수님이라고 그러고 그때 이제 대환란이 시작된다고 그렇게 제가 성경을 공부하기로는 그리고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믿고 있는데 이 소년은 이제 천국에 가서 그 비전을 볼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라는 것을 감추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소년은 그때 나타나는 사람이 메시아라고 믿고 있는데 사실은 그 메시아가 적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 사람이 이 소년이 메시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 메시아가 벌써 이 세상에 와 있고 그렇게 말하면 적그리스도죠. 그 적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와 있고 그 사람은 이제 회개를 했고 그 회개를 한 후부터는 죄를 안 짓고 그 다음에 그 이제 메시아가 나타날 때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때 많은 사람이 이 사람이 메시아구나.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웬만한 크리스천들이라면은 이제 앞으로 진짜 메시아가 올 때는 사람으로 그렇게 오시지 않고 큰 영광으로 구름을 타고 오실 것을 믿습니다. 근데 그러기 전에 누구든지 와서 자기가 메시아라고 그러면 그것은 전부 다 적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소년이 말한 거 보면 그게 딱 적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벌써 와 있고 그 사람이 이제 나타나가지고 자기가 메시아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이스라엘이 그 메시아를 적그리스도로 받아들일 것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성경을 연구하는 바로는 성경이 그렇게 되도록 그렇게 일이 진행이 되도록 그렇게 쓰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이제 스가랴 14장에 나와 있는데 내가 열국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보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쳐지지 아니하리라.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열국을 치시되 이왕 전쟁날에 싸움같이 하시리라.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편 갈람산에 서실 것이요 갈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미치리라. 너희가 그의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왕 우시아 때의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가 주와 함께 하리라. 근데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소년이 본 바 그대로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소년이 본 바로는 이 성경에 이어 있는 대로 어떤 사람이 그 감람산이 둘로 갈라진 그 계곡 입구에 서 있게 되고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이스라엘을 구하게 된다고 되는데 그래서 이제 유대 사람들은
이제 신약을 안 믿고 이 구약만 믿기 때문에 여기 이 스가랴를 쭉 읽다 보면은 이제 바로 이어서 그 전쟁이 나고 메시아가 나타나서 이제 바로 온 땅에 평화가 나타나는 그 도래하는 그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믿게 되도록 성경에 이렇게 써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실은 여기에는 메시아라고 되어 있는데 성경에 메시아가 되어 있는데 그 메시아가 적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이 거짓말을 하는 것이냐? 그게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일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때 이제 그 감람산이 갈라질 때 어떤 사람이 서 있게 됐는데 이 사물 세계에서는 어떤 사람이 그렇게 서서 자기가 메시아라고 하는데 영적인 세계에서는 실제 예수님께서 거기에 서 계시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은 그 계곡으로 들어가게 되고 어떤 사람은 들어가지 않고 그것을 정해주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믿는 바로는 이 성경은 그 영적 세계에서 일어나는 것을 묘사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게 사물 세계에서 일어나는 것이라고 이제 착각을 하고 그렇게 믿게 되고 이제 적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아들이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적그리스도가 이제 오바마와 그 군대를 멸한다고 되어 있는데 또 한 가지 제가 궁금하게 생각했던 거는 그 이스라엘 군대가 그렇게 전멸당한 상태에서 그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혼자서 오바마와 그 군대를 멸할 수 있는지 그게 좀 참 궁금했는데 그 이스라엘 소년이 나중에 말하는 게 뭐냐면은 그때 전쟁이 났을 때 이란이 핵탄두 미사일을 2발을 이스라엘에 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공중에서 멈추게 하시고 나중에 그것을 이스라엘에 떨어뜨리게 하신다고 그 소년이 말을 했는데 그렇게 해서 그 오바마와 군대가 멸하게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소년이 말하는 게 뭐냐면은 그 오바마와 그 군대를 그 이스라엘에 장사시켜주고 그 장사시킨 게 너무 그 시체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장사시켜 주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릴 거라고 유대 소년이 얘기를 했는데 그게 에스겔 39장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걸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인자야, 에스겔 39장 1절.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곡을 쳐서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국과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서 이끌고 먼 북방에서부터 나와서 이스라엘 산 위에 이르러 네 활을 쳐서 네 왼손에서 떨어뜨리고 네 살을 네 오른손에서 떨어뜨리리니 너와 네 모든 떼와 너와 함께한 백성이 다 이스라엘 산 위에 엎드러지리라. 내가 너를 각종 움키는 새와 들짐승에게 붙여 먹게 하리니. 그리고 좀 후에 12절에 이스라엘 족속이 7달 동안에 그들을 장사하여 그 딸을 정결케 할 것이라. 그 땅 모든 백성이 그들을 장사하고 그로 말미암아 이름을 얻으리니 이는 나의 영광이 나타난 날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고 11절에 그날에 내가 곡을 위하여 이스라엘 땅 곧 바다 동편 사람의 통행하는 골짜기를 매장지로 주리니 통행하는 것이 막힐 것이라. 사람이 거기서 곡과 그 모든 무리를 장사하고 그 이름을 하몬곡의 골짜기라 일컬으리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소년이 천국에서 본 바로는 오바마가
오바마 그 메시아가 오바마 군대를 파하고 오바마 군대를 이스라엘에 장사시켜주고 그 모든 시체들을 장사시키는데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이 에스갈의 39장의 예언하고 너무 일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소년이 말한 거는 또 그 어떤 큰 일이 일어나 가지고 많은 그 자기네끼리 싸우던 군대들이 모여가지고 다시 이스라엘을 공격한다고 되어 있는데 다니엘 9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 9장 26절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회파하려니와 그의 종말은 홍수에 어몰된 것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그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해 동안에 언약을 굳게 정하고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잔표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성경에 의하면 그리고 제가 결론을 얻은 바에 의하면 이제 어떤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회파하고 그 다음에 그가 많은 사람들과 한 일에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일주일 동안인데 일주일은 7일이죠. 근데 예언적으로 보면은 7일이 7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많은 예언학자들이 그 7년이 인류 시대의 마지막 7년이라고 보고 있는데 그때 이제 7년 동안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언약을 맺고 이제 희생제사를 드리게 하고 중간 지점에서 희생제사를 파하고 나중에 또 마태복음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면은 그걸 연결해서 보면은 그때 적그리스도가 그 성전에 앉아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예수님이라고 그러고 그때 이제 대항하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그래서 우선 그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회파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게 먼저 일어나는데 그 전쟁이 그 오바마가 와서 공격하는 그 전쟁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성경이 그 소년이 본 바로는 어떤 큰 일이 일어나 가지고 이제 세상의 군대들이 이제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된다고 그러는데 이 성읍과 성소 그거는 이 성읍은 이제 예루살렘을 얘기하고 성소는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얘기하는데 그때 오바마가 공격했을 때 성전을 회파하려면은 그 전에 이미 성전이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그 성전 자리에는 이제 이슬람 황금동 사원이 서 있는데 많은 학자들이 그 자리가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성전 자리라고 믿고 있는데 그렇게 되려면 먼저 황금동 사원이 없어져야 되겠죠. 근데 그러면 지금 이 유대 소년의 그 체험이 이제 많은 이제 랍비들이 이것을 보고 진짜 올 것이 왔거나 그렇게 막 생각하고 정말 엄청난 일이 생겼구나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서 어쩌면은 이제 이스라엘의 구급파 종교인들은 이제 몇 달 만에 이제 메시아가 도래하게 될 거니까
지금이 이제 예루살렘 성을 재건해야 되는 시기라고 믿고, 어쩌면은 그래서 이제 담대해져 가지고 황금동 사원을 폭파시키는 일이 생겨나지 않을까. 그래서 그게 그 군대를 이제 세상의 군대들을 이스라엘 공격하게 되는 만드는 그런 큰 일이 그 사건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그래서 그 군대가 공격을 해서 이제 그 군대가 이제 공격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 동안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이 되어지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스라엘 군대가 저 오바마 그 군대가 이제 공격을 해서 그 성전을 회파시키고,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을 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니엘 9장에서처럼 이제 7년 동안 이 언약을 맺고, 이제 그 중간 지점에 이제 대환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 유대선이 말하는 게 사실이라면, 이제 제가 믿기로는 이게 정말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 같은데, 그게 사실이라면은 이런 3차 대전이 일어나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일이 이제 몇 달 안에 이제 시작되고, 그러면은 이제 7년 조약이 맺어지고, 이제 대환란이 얼마 안 있으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 비디오를 보면서 생각하게 된 거, 한 가지 이상하게 생각이 되는 거는, 이 비디오를 알게 되고, 어떤 사람들이 이제 비디오를 올리게 되는데, 이 유대소년의 체험에 대해서 설명하고 이런 것을 알리는 비디오를 올리는 것을 봤는데, 이런 일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는, 그런 걸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는데, 유대 사람들을 비롯해서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첫 번째로 유대 사람을 비롯해서 많은 크리스천들이 그때 나타나는 적그리스도를 진짜 메시아로 믿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대처할 필요도 없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많은 크리스천들이 그 대환란이 오기 전에 휴거가 일어나서 많은 사람, 우리는 이제 그 대환란이 오기 전에 없어지게 되고 들림을 받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대환란은 걱정할 필요도 없고, 이제 열심히 믿기만 하고 예수님의 재림만 준비하면 된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대환란에 들어가게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제 대환란을 갖다가 걱정하고 막 그러면은, 사람들은 그런 환란전 휴거를 믿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는 거를 열심히 준비하면 되지 왜 그런 환란을 준비하냐고 그렇게 걱정을 하냐고. 그거는 예수님이 오실 때 들림받지 않을 걸 생각하고 이렇게 꾀부리는 거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그건 다 환란전 휴거를 믿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7년 계약 전반기인 3년 반 동안에 이런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고, 그런 희생제사, 종물 희생제사가 다시 드려지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상황에서도 대화하는 준비를 안 하고 그냥 예수님이 오시는 거 휴거만 준비하고 열심히 신앙생활만 하고 그런 것만 준비하고 있다가 대환란이 올 때 미처 준비가 돼 있지 않으니까 도망가지 못하고 대환란에 들어가게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대화란이 되는 것을 보면은 성읍에 있는 자들은 나가라고 하셨습니다. 여기 보면은 마태복음 24장 15절.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이제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설 때 이제 대화란이 시작되는 건데 똑같은 상황이 누가복음에도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0절.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지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여기 보면은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지라고 되어 있는데 옛날에는 웬만한 도시들은 성으로 둘러싸였습니다. 그래서 성내라는 것은 도시를 말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대환란이 오면은 온 세계를 이제 적그리스도가 장악을 하게 되는데 이제 적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에서 벗어나려면은 그 도시 시스템에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도시에 있는 사람들은 나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은 나갔다가 물건을 가지러 다시 돌아오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일어나면 뒤로 돌아보지도 말고 도시에서 나가서 도망가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많은 사람들이 여태까지 그런 이단 그룹들이 도망가 가지고 막 그런 비극이 일어나는 것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도망간다는 그런 것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인 그리고 이단시하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는데 그건 다 벌써 사탄이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 놓은 것 같습니다. 그 사탄의 계획은 되도록이면 많은 크리스천들이 그 대왕에 들어가서 구원을 잃는 게 그게 사탄의 계획입니다. 그 대환란 때 정말 많은 크리스천들이 정말 그 지옥 같은 고문을 견디지 못하고 구원을 잃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크리스천들은 그 대환란에 들어가지 않고 피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것은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말씀드리고 앞으로 또 이런 일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비디오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